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1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18일 하늘군대 기도 애녹자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함. 화답의 기도를 받기 원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기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늘군대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고 거기에 화답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만을 하게끔 하나님 훈련하신 거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위한 화답의 기도, 이것을 해야 된대요.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하신. 앞에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계속 주님이 촉구하셨거든요. 교회에 가서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애녹자매가 주님께 물으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화답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심. 특별히 세 분,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2기,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자의 주인공들이시거든요. 송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그렇게 할 때 마음도 더욱 준비될 것. 어떤 마음이 준비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즉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할 때 갖추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세 분을 부르신 거였거든요. 믿음 없는 말들이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것,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기 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 믿음 없는 말들이 마귀를 춤추게 한다. 바꿔서 말하면 믿음 있는 말들은 마귀들이 꼼짝 못한다. 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악한 것들과 대항하며 믿음의 기도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악한 것들을 대항하기 원하심.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믿음은 항상 성령님이 모든 것의 주체이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여, 사랑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희 모두를,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한 분 한 분 당신의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사용하소서. 당신의 능력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저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소서.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 뜻에 일치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 당신의 크신 능력을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품고 복도에 가는 것이 이제는 저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또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나운 폭풍우가 불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심하신 분인데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나운 폭풍우는 환란의 바람,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막 주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저희 스스로 선택한 죄로 인한 사망 권세들을 저희 믿음에 의해서 깨뜨려 가시며 새롭게 재창조하실 당신의 뜻을 기억하며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당신이 잠잠케 잠재우실 당신의 뜻과 능력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시교에는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운 사망 권세들을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주여 더 힘을 내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깨뜨리시며 몰아낼 수고를 아끼지 마소서.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죠.
나의 멋진 주시여 당신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저의 삶과 제 주위에 온통 당신의 빛이 임해갈 것이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꾸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위로 또한 아끼지 마소서. 깨어지는 아픔,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어그러지고 상하고 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깨뜨려져 나가거든요. 그때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도 아끼지 말아달라고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쫓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도록 당신의 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혜 되시는 당신께서 모든 분들의 지혜가 되시도록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결국 당신의 참 사랑을 알게 되며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니 당신의 착하신 뜻을 멈추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가소서. 당신이 비추시는 빛이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적을 바라며 목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제게 행하셨던 메고 푸는 일들을 이제는 속히 이루어 가소서. 예레미야 기도는 설립 목적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고 푸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있던 것을 먼저 풀고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참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은 뭐냐면 다시 주님께 매이는 건데 여기서 이 멍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구주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메고푸는 일들을 송원장님께 먼저 하셨고 이제는 그 메고푸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히 이루어 주소서 이러는 거죠. 이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당신 마음에 더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흘려보내야 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 가소서. 제 마음은 준비됐사오니 이루어 가소서.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22년 3월 19일 새벽 2시 12분 이것 약탕기도 가져다 줄까? 이제 송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12시 15분에 엄마한테 오지 지금 오지 마. 엄마의 영이 하는 말 12시 26번 해땡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손으로 누워있는 나를 만지는데 집사님의 머리카락이 머리의 3분의 1 정도만 있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송 원장님이 몸에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송 원장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의도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3분의 1 정도만 있고 노랗게 염색했고 길이가 짧은데 머리카락이 다 위로 서 있음. 굉장히 무슨 히피족 같은 그런 상태예요. 닭대가리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영감으로 이제 송 원장님이 알게 되는 거죠. 머리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표현하는 말이라 알아짐. 주님 보시기에 그 해땡 집사님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경거망동이라고 하셔서 뜻을 찾아봄. 경거망동. 가볍고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 그의 영의 상태다. 겉모습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영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고 선함이 전혀 없다. 선함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 영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 영으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것. 이제 주님께서 중재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하나하나를 기도시키시면서 그 영의 상태를 보게 하셨는데 앞에서 해땡 집사님의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것. 그래서 에녹을 그만두게 하시는데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할머니인 강문사님이 굉장히 시험에 드셨어요. 아니 미용실 그만둘 때도 그렇게 남들은 아니 왜 잘 이렇게 좀만 있으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해 하면서 좀 그랬는데 이젠 또 영적으로 보이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학교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아? 라고 의심하면서 반발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엄마를 옆에서 도와야 하는 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큰 일들인지를 알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엄마가 전업주부인데 아이 하나 돌보고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데 옆에서 도와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얼마나 이것이 주님의 큰 그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 만큼 육체는 소멸된다. 기력이 쇠하게 됨, 후퇴하게 된다는 것. 영과 육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육적인 세력이 강해지면 영은 약해지고요. 영의 세력이 강해지면 육은 약해져요. 물론 여기서 육은 꼭 어떤 신체 그거보다도 육의 세력, 육신의 정욕, 이것을 말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위로 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교회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문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이제 엄마가 받기를 거부하셔서 시의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강문사님이 주역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자님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급하기 때문에 영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서 육체는 기력이 소진되는 것.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육체가 힘들어진다는 것, 그만큼 피곤한 거. 마치 육체적으로 이제 중노동을 하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이제 되게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서 육체 또한 기력이 소진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이 이탈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힘이 든 뭔가 영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환상이 보이는데 길쭉한 통이 보이고 까만 액체가 이렇게 짜지면서 나옴. 이게 뭘까 생각했더니 샴푸라고 샴푸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샴푸를 보여주냐면 앞에 나온 해땡 집사님 머리가 감겨야 함. 노란색이었잖아요. 네. 생각이 바뀌어야 함. 망령된 생각들을 씻어내야 함. 망령된 생각은 사망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망령되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망령된 생각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길을 쫓아가는 거래요. 119 대원이 집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음. 내가 투명 플라스틱에 담긴 것을 보여주며 찾으시는 게 이거예요? 라고 물음. 생각의 방이라고 하심. 우리의 기도를 통해 119 구급대원을 보내 생각의 방을 정리하실 계획이라 하심.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그러겠죠. 집사님을 위해 일주일간 기도하라 하심. 망령된 생각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불신자들은 다 그렇죠. 뭐 불신자들은 100%다 망령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신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불법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죠.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게 다 막는 생각이죠. 멸군 우유 같은 우유가 보이더니 옆으로 툭 넘어감. 빨대 꽂는 구멍은 뚫려 있고 빨대는 없는 상태. 쏟아지겠네요.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주님께서 좀 강한 표현을 또 하십니다.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서 그 집사님을 머리가 닭대가리, 아무것도 주님을 향한 든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주님이 그렇게 고상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써?
그 주님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주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표현에 태클 걸지 말아라. 태클 걸지 말라는 가요도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게 잘못됐다. 이것 자체가 아주 배은망덕을 넘어서서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는 모든 표현을 쓸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된 자다. 내가 쓰고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마음들로 나의 딸들의 마음이 괴로웠단다. 여기서 나의 딸들이라는 거는 송원장님도 에녹자매도 박민희사님도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 사역자들이 마음이 괴로웠다. 주님께서 이렇게 딱 뜻을 나타냈는데 그게 무슨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럼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받지 못하는 마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판단하는 것으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보기에는 틀려 보이고 네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내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판단하는 마음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여라. 이제는 내가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받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묻어가듯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받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 모두를 독려하며 함께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순종함을 따라 내가 이끌며 사용할 것이란다. 내가 잠잠히 너희의 마음을 살피며 온 것이다. 나의 말을 받는지 순종하는지 이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죠. 태도를.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아느니라. 나는 한 개인을 통해서만도 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니라. 즉 제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10명이 모이는데 송원장님 한 명만 있어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셔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나는 너희들 내치고 송원장 하나를 통해서 하겠다. 거의 이런 뜻인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 지을 때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시작하겠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주님은 얼마든지 모세 한 명을 통해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언제 또 그러냐, 번거롭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개조시키는 것보다 쓸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나는 그렇게라도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너희 모두를 내 사랑으로 이끌며 함께 올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베풀며 오게 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는 행함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행함의 정의로 두고 계세요. 나를 향한 너희의 순종을 보며 그대로 나도 행할 것이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거죠. 너희 모두 경각심을 가지거라. 내가 너희 안에 열심히 나의 사랑의 씨앗을 뿌려왔노라.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씨앗의 열매를 찾을 것이니라.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려놨는데 그 씨앗이 발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너희는 내가 심은 도구들이 맞지만 내가 삼은 도구들이 맞지만 내 사용 영역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죠. 촛대를 옮긴다 이 표현과 같은 건데 주님께서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쉽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돌아보아라. 나의 뜻을 얼마나 너희 마음에 새겼느냐. 내가 주는 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바라며 기도했느냐. 주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껏 말씀을 주시고 뜻을 나타내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시큰둥 하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각자에게 묻고 싶구나. 내 사랑의 이면에 정의의 칼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 그것이 너에게 적용되는 것은 왜 모르느냐. 너무 이제 우리는 공의와 사랑, 여기서는 정의로 표현되고 있는데 공의와 사랑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공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쉽게 여기는 거, 이것도 문제고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무게를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것도 문제고요.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이끌어가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뜻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있다 자부할 수 있느냐. 앞에서 그 집사님이 닭대가리, 주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곳은 너희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라. 나의 도구로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더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잣대를 너 자신에게 대어 자신을 철저히 판단해 보도록 하여라.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건 잘하면서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특언을 입은 자들이 너희들이 만드냐?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너희의 생각, 너희의 뜻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메시지를 내 것으로 삼기 원하노라. 줘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먼저 너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된 자만이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느니라. 22년 3월 20일 교회를 위한 밤기도. 주여, 당신은 저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모두 치유하기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알게 하신 당신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당신 앞에 죄인이며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왜 했냐면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 목사님의 문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내 혈기, 내 어떤 오름이 나타나면서 각자의 부족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아닌 서로 진실된 대화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송원자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송원자님의 기도대로 각자가 특별히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특별히 사랑의 사도들이 더 이 마음을 품었더라면 지금 오늘날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당신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교회에 불을 밝힐 자로 S 집사님, 봉시 집사님의 형님인 성시 집사님이에요. 그분을 세우셨으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당신의 통치하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목사님을 흔들어 깨우시며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주소서. 육적으로 푹 잠들어 있는 분을 깨워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세 분의 사도들도 축복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씻기며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소서. 목사님 파와 장로님, 권사님 파,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파처럼 갈라져 있어요. 그 상처들이 깨끗이 씻김 받기를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들을 당신께서 주관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끌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저희의 마음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마음과 뜻의 하나가 되어
당신의 일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일을 급히 이루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저를 축복하셔서 당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도구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당신 앞에 겸손하게 무엇이든 즉각 순종하기 원하오니 이끄시고 사용하옵소서. 당신의 이끄심에 주목하여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죠. 지체될 일이 없죠.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뒤로 물리는, 가볍게 여기는, 또 마음에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 해땡 집사님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심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닭대가리, 망령뱀, 경거망동. 그런데도 주님은 그 책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을 성원자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바꿔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대신하여 화답을 드립니다. 그 영혼을 대신하여 그 영혼이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중재자가 대신 감사기도 올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당신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제는 그 영혼으로 인한 애통함을 거두소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쳐버려야 될 것 같은 망령된 영혼인데 주님께서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죠. 애통한 마음,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한 당신의 핏값을 기억하소서. 이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면 모든 것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당신의 기쁨을 삼으소서. 이제 노여움을 푸소서. 저희가 목사님의 삶을 바라지 않고 함께 화합하여 당신께 충성하기 원하오니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목사님이 고쳐지기를 바랐는데 목사님이 더 당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반발하면서 자꾸 문제를 더 크게 키우니까 차라리 그만두시게 나가시게 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화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당신께 충성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잊어 주소서. 당신께서 앞장서시어 저희로 화합되게 이끌어 주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송원자님의 마음을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가졌더라면 오늘날 좀 다를 수 있겠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시교회를 교단의 표본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그리 이끌어 가소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또 모르죠. 저희 모두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이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내가 기뻐하는 기도다. 주님께서 이러한 홍원자님이 지금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 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범이 됐다는 거죠. 당분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이 외에는 아무런 기도도 받지 않을 것이다. 표본으로 세운 이유가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홍원장님을 표본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의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기도란 건 뭐예요? 내가 혼의 영역에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영이 그 영의 작용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송원장님도 이렇게 매끄럽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래서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쓰기 하듯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